할렐루야.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함께 가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상황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9절을 이렇게 보면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상황이 급박해지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눈에 들어오고 붙들 수 있는 다른 도움을 찾으려는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한계입니다. 세상을 의지해서 잠시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어도 주님이 도우셔야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도 읽고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을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또 성회, 특별 집회, 집회를 소집해서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장로들과 이 땅의 주민들을 소집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구역기리도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고 좋은 것이 하나 남아 있다고 하면 언젠가 하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하던 그 시절이 언제나 그리워집니다. 사람은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좋을 때예요. 그때 뭐 별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살만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딜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것이고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고 있고 성령 충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그렇게 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못 참석하고 이렇게 할 때는 왜 못 왔는지 이런 걸 항상 이야기를 하고 새벽 기도를 왜 못 왔냐, 저녁에 왜 못 왔냐 이런 걸 이렇게 문자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문자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 14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만 주님을 조종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과 결과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결연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 더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기도의 문제 해결 이후 주님과 동행하는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꼭 적어 놓고 늘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또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지속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쭉 적어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기도하다가 그저 이렇게 지워놓는 거 아니면 포기한 거, 어떤 것을 안 된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 내가 별로 힘쓰지도 않아도 될 것을 이 당시에는 힘들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고쳐주시고 바뀌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지나가는구나, 다 지나가고 다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리 하나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 삶 속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질병이 오고 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요즘 같으면 옛날 같지 않다 진짜 하는 걸 많이 느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햄스트링이나 이런 것 오는데도 왜 이렇게 잘 안 낫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낫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하면 그게 또 한 일주일씩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즘 그렇고 또 지금도 지금 요번에 저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백신을 맞는데 좀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괜찮아요. 며칠 만에 괜찮은데 그것도 늙어가면서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그래서 이 정도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내가 여기에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하고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많이 기도하고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15절 16절을 보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메뚜기 재앙은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의 전조다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직면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국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도 기쁨이 그치고 통곡과 아우성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 메뚜기 재앙에 관하여 반드시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내게 닥친 모든 재앙이 심판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영적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겪는 일에서 영적인 유익을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직면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고 어떤 해석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해석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당하고 좋은 답을 주십니다. 좋은 답을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도록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단순하고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어릴 때에는 점점 가면서 배우고 느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진짜 정말로 과장하고 막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통 이야기할 때 그랬어 이러면서 야, 와 대단한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 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나를 인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든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이 문제는 왜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회개케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넘어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사단이 지금 틈타고 있구나. 내가 의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러면 사단이 틈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단순해요. 믿음이 단순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가 생길 때까지 그리고 든든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이길 수 있고 또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돼. 주님 앞에 더 기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참 신기해.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대로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을 품고 가고자 하는 대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막 낙심하고 힘들다 그렇다는 말은 네가 그러고 있다는 소리. 마귀가 그런 걸 네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요. 혹시 여기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제가 네가 하는 소리가 좀 기분이 거슬리고 쿡 찔리는 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속상한 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런 것은 넘어가게 돼 있고 이겨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봐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리가 없어요. 저는 우리 집을 봐서도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보면 여호와여 1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했어요. 가뭄의 상황을 놓고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상황을 아시는 분께 고상한 척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탄식과 분연과 원망도 괜찮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의 인자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실 만큼 넓고 크다 하는 거예요. 다만 기도 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막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막 욕도 하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알았죠? 사람을 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고 저 사람이 욕하면 하나님 앞에 이 새끼 그거 뭐냐면 이 새끼 그게 미친 새끼 그거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용서도 되고 속도 시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도 좀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이겨내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그래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좋더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좋더라. 억지로 막 하나님 믿는다고 막 고상한 척 하면서 억지로 참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토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은혜를 꼭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바를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문제는 오게 돼 있다고 늘 말씀드렸지만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늘어지니까 반드시 늘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이게 이 원리가 이게 그냥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있는 걸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스트레스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렇게 어제 그저께도 스트레스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 간절하게 감사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잊으시면 미국 갈 때 아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잊으시면 안 돼. 공항에서 그렇게 그 미국 한번 그거 못 갈까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것을 잊으면 안 돼. 제가 어제도 이렇게 오면서 같이 이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마누라 옆에 있으니까 고맙더라고.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래도 이제 그래 그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곧 있으면 온다 뭐 이러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끔은 마누라 없는 것도 좋다 편하고 좋을 때가 있다 뭐 이러면서 일부러 이제 적어놨더라고. 뭐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랬는데 내가 형은 참 아직도 철이 없네. 내가 집에는 꼭 있어야 되는 5가지 마누라, 아내, 애들 엄마, 와이프 뭐 이래 있잖아요. 집사람 뭐 이렇게 5명 있다고. 아이 그 괜히 동생한테 미안하네. 하여튼 그래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하다 이 행설수설하네 이거. 자 그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내게 있는 어려운 상황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토로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꼭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